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으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강론코자 합니다. 다 함께 제목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시작. 좀 더 상세하게 제목을 말씀드리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선을 베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행동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권력이 다툴 수는 없다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우리는 롯의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선을 행하게 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할 만큼 어리석고 판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안채가 있고 노트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들, 딸들이 그것 차지하겠다고 아웅다웅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뉴스까지 나오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랬을까? 성품이 좋았냐? 욕심이 없었냐? 육신의 물질을 판단할 만큼 기준이 없었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판단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아브라함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 믿음 본받자, 믿음 닮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스스럼 없이 떠났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떠났다고 일러줍니까? 믿음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물질의 모든 것의 근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직 한 가지 보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 우리의 믿음은 머리 속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하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물질을 움켜쥐고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의 소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몇 푼을 기다리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뭘 보시고자 원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합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 놓음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곧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시고자 하면 한계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면에 인간은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한된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따르고 그것을 결정의 원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서남북 한계를 짓지 않고 뻗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리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만 소유하면 동서남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자 곧 나의 것이다. 시작.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곧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우리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궁핍한 그 자리, 환경이 좋지 않는 그 자리,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말씀 따라서 기름진 땅을 차지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목자들의 싸움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떠난 아브라함 그 마음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겠습니까?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큰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며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롯이 훌쩍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한 집에 오손도손 살다가 자식이 떠납니다. 좋은 것 챙겨 떠납니다. 그때는 내가 네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쓸쓸한 마음이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가서는 안 될 소돔 고모라로 갔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한 고독하고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 말씀 주시려고, 또 하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봉독한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축복받은 야곱이 광야 베델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묻는 게 잘못됐습니까? 대답해 보이소.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 이루어질 때까지 안 떠난다.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한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심이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독이 병입니다. 병 중에 병이 무슨 병이냐? 고독의 병입니다. 외로움의 병입니다. 외로워 보세요. 우울증이 오지요. 정신병이 오지요. 사람이 그립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로운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다? 그렇죠. 폴리각 감독이 독방에 가둘 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저 북한 땅에서 949일 독방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외롭지 않아? 뭐 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고독이라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실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다. 언제?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 곁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든지 직분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의 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체험이 정말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나고 외로울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외롭노? 내 남편도 떠났다. 내 아내도 떠났다. 자식도 떠났지. 내 혼자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란 고독에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혼자 선다는 말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소펜하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위인에게 부과된 운명이다. 여러분, 지도자는 정말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외롭고 외로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외로운 생애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었어요. 12제자까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나는 절절절절 두 손을 들면서 흔들면서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요셉 파크라는 사람이 당신이 아주 철저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아주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외롭고 철저히 외롭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친구 많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눈 감고 정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어려운 문제를 전화 한 통하면 문자 한자 보내면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인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예? 우선 먹을 거 있고 얻을 거 있고 단 거 빠를 거 있으면 옵니다. 친구같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나 실리가 없다 생각하면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의학 박사 전홍준이라는 닥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디 리셋 한번 띄워보세요. 이 책입니다. 육신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가족들이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을 바꾸고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을 바꾸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를 강조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돼지, 멧돼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집돼지로 살지 말고 멧돼지로 살아라.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생긴 것도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분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집돼지, 멧돼지는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돼지는 좋은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그냥 배 터지도록 먹고 자고 이러니까 비대해지고 솥다리가 되고 말이죠. 멧돼지는 DNA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생겼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산을 타고 돌아다니고 막 흙을 뒤지니까 이 주둥아리가 막 길어져요. 그 다리가 힘이 생겨. 구제역이 오고 돼지 열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집돼지는 다 전염 다 죽습니다. 안 죽어도 파묻어야 돼요. 땅에 파묻어야 돼요. 그런데 멧돼지는 이런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일 와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하네 그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무겁네. 어떠니 아이고 오늘 설교가 너무 가벼워. 그러라고 예배 왔습니까? 마음껏 말씀을 받아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 하고 마음문 열고 마음문을 열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받아 먹었으면 아이고 먹고 자자 침대 가서 누워보세요. 운동 안 하고 그냥 누워보시라니까. 비대해져요. 비대. 그래서 결국은 소화가 안 돼. 병이 찾아옵니다. 멧돼지는 먹고 나면 돌아서 또 먹기 위해서 또 다녀.
또 다녀, 또 다녀. 성도들도 영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말씀 1년 운동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당회장과 함께 성경 읽고 싶은 분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예, 성경 읽고 싶습니다. 이런 분에게 주소를 드렸어. 드렸더니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해야지. 그게 뭡니까? 영적인 운동이에요. 왜 성도들이 병듭니까? 병이 뭡니까? 왜 시험 드냐 이 말이죠. 집돼지같이 주는 대로 먹고, 말씀 주일 와서 받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자자, 놀자 이러니까 열병이 오는지 전염병이 오는지, 전염병이 오면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이 한번 공격하면 거기 끝뻑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여기에 저자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뭔가 이 책에서 소개하기를 암병을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암병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암병은 이분이 하는 말은 전신병이다. 어느 한 곳에 암이 왔다, 위에 암이 왔다, 그 위암이라고 하지만 이 위암의 위에는 이제 암의 덩어리가 있는 거고 전신에 다 이미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암병은 급성병이 아니라 만성병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암병이 찾아온 게 아니고 이미 누적된 나의 삶, 나의 행위, 나의 이 삶 때문에 찾아온 병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병의 특징이, 암은 왜 걸리느냐? 면역 체계가 고장난 병이다. 우리에게 암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몸에 암이 공격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암이 약한 부분에 찾아가서 들어붙어요. 그 약한 부분이 뭐냐?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약한 부분에 암이 딱 붙습니다. 이 암병은 면역 체계가 고장난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암병은 육신의 병이기 전에 마음의 병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암병이 걸려도 낫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 나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이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를 잘 하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항암 치료 받을까 말까 많이 망설였대요. 망설이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사명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건강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고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고, 그 다음에 산에 가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 데 등산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 지나다가 기도하고 또 주일 설교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 보니까 암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병.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병이다.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누구에게 있어요? 정치 잘하면 될까요? 대통령 잘 뽑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분노하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입니다. 가정도 사람 관계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상사, 부하 간의 이 인간 관계입니다.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게 하는 스트레스,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저 사람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안 돼요. 다 큰 자식 부모가 고치려고 한다고 됩니까? 소리친다고 듣습니까?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하고 왜 이렇게 설교들을 안 사냐고, 목사가 꾸중한다고 되냐?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코람되어 오시는 하나님이 내 소리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밤에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4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4가지가 뭐냐? 첫째는 숨을 잘 쉬어라. 숨을 깊이 쉬라. 여러분 중에 숨이 안 쉬어진다, 숨 쉬는 게 힘든다, 이런 분 있죠. 숨을 길게 쉬고 길게 빨아들이고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긴 호흡을. 여러분, 죽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숨 안 쉬면 죽어요. 예?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숨만 쉬면 산다니까. 숨을 쉬는데 숨을 잘 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도 긴 호흡을 하려고 기도하다가도 긴 호흡을 하려고 호흡을 내쉬고 빨아들이고 내쉬고.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스크 낀 분은 낀 대로 하세요. 자, 호흡을 한번 길게,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그 내쉴 때는 서서히. 이 호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입에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라. 우선 달다고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내 입에 달다고 먹으면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 단 설교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성경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 내 양양 되도록 아멘하고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하는 말은 즐겁게 운동해라. 운동도 아이고 죽지 못해서 하네, 아이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운동해야지, 그럴 거 없어요. 아이고 오늘도 운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하시라. 뭐든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즐겁게 예배 드려요. 고연히 같은 시간에 1시간 앉아가지고 몸부림치고 말이죠, 이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즐겁게 드려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든지 즐겁게 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음, 다른 사람을 잡아당기는 마음, 앞서가는 사람 자꾸 젊은이들 말로 시퍼대고 말이죠.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 남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앞서가는 사람 박수 보내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찬송해야지, 저렇게 예배해야지. 왜 아멘이 없어요? 찬송 기쁘게 즐겁게 소리 높여서 하는 사람은 아이고 옆에 기어도
쳐다보고 비웃고 말이죠. 입 비둑비둑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세계적인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턴이라는 닥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마음과 환경이 몸과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냐? 믿음. 환경도 극복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극복해요. 뭐가? 믿음이. 전홍준 닥터는 자기 몸 상태가 현재 어떻든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나는 다 완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이 장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가 마음이 행복해지면 낫기 어려운 병도 쉽게 낫더라, 이분이 설문조사하고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 한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고 사고방식, 생활방식, 식생활 습관, 이것을,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라,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과 풍요와 행복, 이 세 가지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말대로 들리는, 그래 맞아, 너는 건강해, 건강 주시, 예스, 오케이. 나는 풍요해, 나는 풍요해, 우리 집은 풍요해.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다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도 차 한 잔 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돈 많잖아, 차 사라. 그래, 오늘 내 살게. 그러면 다음엔 지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뭐 차 대접할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떡국을 우리 성도들 다 대접해버려요, 한꺼번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 안 믿는 친구, 동료를 만나면 차도 살 줄 알고 밥도 살 줄 알고, 또 이제 요사이 보면 어제 왔던 이 NGO 굿네이버스 있잖아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나누어 주는 것, 이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아파 죽겠다, 불행하다, 나는 돈 없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일 교회 갈 때 뭐 입을 거, 입을 게 없네. 여러분 장롱 열어보이소, 수두룩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입고 왔던 거 그대로 입고 오는 성도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물어도 응답이 없어. 감사하시지요? 풍요하시지요? 건강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호주머니 들은 거 하나 꺼내면 죽는 줄 알고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가보세요. 가다가 경찰서 딱 잡히면 8만 원 날아가 봅니다. 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편치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뭔가.
다 같이 첫째, 시작. 예. 지금 이 조카라는 인간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 인간이 좋은 것 가지고 훌쩍 떠나버렸어.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믿으면 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거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시작.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보기만 해도 보이는 땅을 대가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네가 보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주겠다?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국토를 내어주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BC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즉 족장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선지시대를 지나고 복음시대를 지나 2000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녀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녀봐라. 다닌 그곳을 네게 주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봤지만 하나님은 유럽을 보셨습니다. 신앙은 멀리 보는 눈, 즉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가 기독교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우리의 무대입니다. 좁은 땅에 앉아 주저앉아 기다리지 말고 넓은 땅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뭔가? 아브라함, 외롭게 마음이 불편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잊어버려도 괜찮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주겠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고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뒤로 물러앉지 말고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라보라. 이게 내가 바라보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봐라. 그러면 보면 돼요. 노뱀을 쳐다봐라. 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아니, 노뱀 쳐다보고 사냐? 그러고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라. 두 번째,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다 가만히 앉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행해라. 다녀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저앉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예배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제단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면 됩니까?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리면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드리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떠했습니까? 눈을 들어 있는 곳이, 너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집 떠나고 환경이 어렵고 없는 곳에서 떠나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곳에서, 지금 형평 그 자리에서 뭘 바라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주겠다. 바라보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 얻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하고 이 성전 났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